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레위기 26장은 죄와 허물로 죽은 오늘 우리를 은혜의 방편으로 쓰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죄 가운데 죽은 오늘 우리를 은혜의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불러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를 불의의 도구가 아니라, 죄악의 도구가 아니라, 심판의 어떤 방법이 아니라 은혜의 방법으로 쓰시겠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의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세 가지를 요구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와 허물로 죽은 오늘 우리를, 아무것도 아닌 오늘 우리를 은혜의 사람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 우리를 세우고 쓰시기 위해서 세 가지 결단하라, 세 가지를 나에게 이것을 보이라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이 세 가지가 뭐냐? 첫 번째,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의 두 번째 말씀이죠. 우상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러니까 하늘의 것이든지 땅의 것이든지 물속에 있는 것, 그 어떤 것으로도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나를 왜곡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드릴 때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원칙이 뭐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해서 그걸 왜곡하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예배하는 삶이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기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지도 못하면서 우리가 늘 얘기하잖아요. 성경책 하나 들고 다니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여기며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십자가 하나 여기다 놓고 있으면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같고 이것이 나를 지킬 것이라고 믿으며 왜곡된 삶을 살지 말아라. 신앙은 그런 왜곡된 것이 아니다. 나를 형상화하고 나를 이 십자가를 만들고 형상화하고 성경책을 들고 다닌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지금 교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예배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만나야 될 대상은 누구냐?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예배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만남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통로가 오늘 우리가 열리지 않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되 어느 때 만나요? 안식일을 지키며 만나라는 겁니다. 안식일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안식일의 원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그냥 주일을 하루 그냥 지키면서 주일을 성소하고 주일이니까 예배 자리에 나오고 이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의 가장 근본적인 원칙은 뭐냐? 은혜 받고 살겠습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곳,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곳, 그것이 안식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일날 성경책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불평하며 불만하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행복이 없다고 한다면 그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다. 안식일은 6일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그 모든 것들을 단지 누리는 거예요.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의 첫 번째 원칙은 내가 하나님 은혜 받고 살겠습니다. 세상의 은혜 받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물질로 기뻐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만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그 은혜 가운데 살겠습니다. 이 결단하고 살아라.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요구하는 거 다른 것 아니다. 나를 인격적으로 만나라. 두 번째, 이 안식일 내가 너희에게 주신 그날 너희는 다른 것으로 은혜 받고 살지 말고 그 하나님의 말씀, 한 분 하나님이신 그분을 믿고 그분과 은혜 받으며 살아라.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면 성소를 경외하며 살아라. 성소를 관리하며 살아라. 이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성소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안에 성소를 세우겠다. 레위기에서 말씀하시는,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시는 그 성소는 바로 어디에 세워야 되느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소를 세우는 방법, 우리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빛을 관리해야 합니다. 성소는 빛이 있어야 돼요. 빛이 있어야 돼요.
성소는 밤에도 불이 꺼지지 않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끗한 옷을 입고 나왔다고 해서, 목사 가운을 입고 있다고 해서 성소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꺼지지 않게 늘 그 말씀에 빛이 비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소를 관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밤에도 꺼지지 않게 하라. 여러분, 피곤한데 지친데 왜 여기에 나와 있습니까?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니라 성소에 불을 꺼지지 않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두 번째 뭐합니까? 기름을 진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수하고 순결한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라. 불똥을 관리하라. 죄가 오늘 우리 가운데 머물지 않게 하라. 이게 바로 성소를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빛을 관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세 가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안식일에 은혜를 받고 살며 성소를 관리하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세 가지를 지금 약속해 주십니다. 이러한 믿음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 뭐냐? 첫 번째, 은혜에 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겠다. 아멘.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버림받은 땅이 어떤 땅일까? 오늘도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하다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버림받은 땅은 어느 땅일까요? 버림받은 삶은 어떤 삶일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떠오르는 말씀이 아브라함과 롯에 관한 말씀이에요. 이 창세기 13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아브라함의 종과 롯의 종이 싸움이 일어났어요. 왜? 이 목자들이 양을 먹이는데 넉넉하지 못한 거예요. 그 땅이. 왜? 양이 자꾸 창대해지니까, 부가 쌓이니까. 그때 이제 갈라서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때에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너가 어느 곳으로 가든지, 네가 남으로 향하면 나는 북으로 향하고, 네가 동으로 향하면 나는 서로 향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보니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느 땅이 비옥한 땅입니까? 물이 넉넉한 땅이에요. 어느 땅이 목축을 하기에 좋은 땅입니까? 물이 넉넉한 땅이에요. 근데 지금 이 롯이 본 땅이 어떤 땅이냐? 온 땅이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이심으로 여호와의 동산 같았던 거예요. 에덴 동산 같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 소개되고 있는 그 에덴 동산, 그 에덴 동산과 같은 땅이 바로 그 땅이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애굽 땅과 같았더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롯이 본 땅은 물이 넉넉한 땅이었고 여호와의 동산과 같고 애굽의 그 땅 같았다. 그런데 분명한 말씀은 뭐냐면 성경은 그 땅이 버림받은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버림받은 땅이 어느 땅입니까? 눈에 보이는 광야가 아니고 지금 우리의 마음에 관리되지 못한 그 땅.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기에는 좋은 땅이고 물이 넉넉한 땅이지만 우리의 마음이 관리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땅은 좋은 땅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은혜의 단비가 내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어떤 가나안 땅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이라 할지라도, 여호와의 동산과 같은 그곳이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좋은 땅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예배를 준비하는데 한 집사님이 문자를 하셨어요. 어떤 문자냐면 이분이 건설 또 공사를 하는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건설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주를 받잖아요. 그런데 대진대학교라고 하는 그 불교 계통의 말하자면 그 학교의 건축을 시공을 하는 그런 공사를 입찰하는 그러한 기회가 열린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대진대학교가 있는 말하자면 그 종교 단체에 입교라는 거예요. 입교. 그럼 뭐 예배를 드리든지 안 드리든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 등록카드 쓰고 안 나오도 상관없으니까 그 종교 시설에 그냥 입교만 하고 하면 수주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럴 때 목사인 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렇게 보냈어요.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나에게 또 한 번의 결단의 시기가 오네요. 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재능을 다른 자에게 사용하고 싶지 않습니다. 돈으로 또 나를 부추기는 그 어둠의 세력, 대진대학교 그 신축공사, 막대한 그 자금, 엄청난 수주 금액, 그때 나에게 하는 말 한 번만 이름을 올리고 중곡동 그 본당에 입교하자고 합니다. 큰 교회 장로들도 하는데 눈물이 나네요. 흔들리는 마음에 하나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물질로 그냥 사역하고 싶은데 돈이 없다고 빽이 없다고 참 답답합니다. 그러나 나는 큰 교회 장로가 선택한 그 길로 못 가겠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창피해도 그냥 이 길을 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디 서 있으라 하는지 몰라도 그게 이 자리라면 서 있을까 합니다. 조금 힘들고 난 굶어 죽어도 그 길을 못 가겠습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한 가정의 생명이 달린 문제입니다. 한 기업의 생명이 달린 문제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버림받은 그 땅은 지금 걷는 그 광야가 아닙니다. 롯이 선택한 그 물이 넉넉한 땅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당장 오늘 우리는 결정하기 쉽지 않지만,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하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백성에게 때를 따라 비를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올해 우리 부부에게 동일하게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시편 46편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한 사람도 새벽에 예배드리지 않는 그때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지치고 힘들 때에 그 말씀을 들고 우리가 새벽을 결단하며 기도하며 예배할 때 지금처럼 한 분 한 분들이 모여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새벽에 우리가 같이 기도하던 한 권사님이 등록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교제를 나눴습니다. 아침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주님의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오늘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공급처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라는 거죠. 여러분, 너희 공급처가 어디인지 알라는 거예요. 어떻게 먹일 수 있을까 계산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적은 숫자가 드린 그 오병이어로도 5,000명을 먹이셨고, 시병이어의 그 사건을 통해서도 4,000명을 먹이신 그 하나님, 오늘도 저는 약하고 부족하지만 기도 요청하는 그 집사님과 또 나의 하나님에게 이 약속을 지켜달라고 기도합니다. 제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오늘 결단하였사오니 하나님 은혜의 담비를 이 집사님에게 부어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함께 이런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결단하였사오니 하나님, 지금은 막막한 것 같고 지금은 아닌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의 담비를 지금 내려주시옵소서. 둘째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승리에 관한 말씀이에요. 사람들은 끝났다고 할 때 하나님은 그때가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사람은 문제 때문에 안 된다고 할 때 하나님은 그 문제로 인하여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실 때에 그 절망 가운데 이삭이 희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승리가 언제 옵니까, 여러분? 희망이 언제 시작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죽을 때에 절망했다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새로운 이 영토,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을 향해 나가기 준비하고 있을 때에 가장 중요했던 인물이었던 모세가 죽었어요. 지도자가 죽었습니다. 향방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고 위기가 그들에게 왔어요. 절망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만 기업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때 떨고 두려워하는 가운데 있을 때에 그 반대편, 오늘 우리 시야에 없는, 시야 밖에 있는 이 여리고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여호수아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단 서편 아모리 사람들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들의 모든 왕들이, 지금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말리시고, 요단을 말리신 그 하나님의 사건들을 그들은 지금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요단강을 말리시고 그 길을 걷게 하셨던 그 하나님을 보고 어떻게 됐냐?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도자의 죽음 앞에 두려워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의 환경 가운데 두려워합니다. 오늘 우리는 막힌 담 때문에 오늘 우리는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그 담 너머에, 그 이편에 하나님은 오늘 역사하시는 그 능력 때문에 단담이 녹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이 절망의 상황이라고 오늘 우리가 여길 때, 막다른 상황이라고 오늘 우리가 여길 때, 그러나 지금 이 상황 정편에 그 너머에 우리의 믿음과 결단으로 인하여 단담이 녹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방법은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설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6장 8절 오늘 말씀을 보면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능성 때문에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능력 때문에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좀 노약하고, 오늘 우리가 연약하고, 오늘 우리가 좀 비천하고 보잘것 없을지라도, 오늘 우리에게 지혜가 없을지라도, 오늘 그 가능성 때문에 우리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환경을 볼 것이 아니라 약속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아멘. 자녀도 없는 이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바다의 모래와 같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오늘 우리는 그때에 무엇을 볼지 결단하는 거예요. 죽은 나의 몸을 볼 것인가, 하나님의 약속을 볼 것인가.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원하십니다. 그 주신 약속을 믿고 신뢰하기를 지금도 원하고 계십니다. 엘리사의 종그 게하시가 아람의 군대를 보고 놀랐을 때에 엘리사가 그 눈을 열어 보여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눈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엘리사는 이미 영안으로 천군 천사를 보았지만 게하시는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영안이 열리지 않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항상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은혜가 부어지지 않으면 오늘 우리는 우리 저편에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가 없습니다. 눈이 보이기 때문에 신뢰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이것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것. 여러분, 다른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한다고 한다면 우리 이면에 역사하시는 그 크신 능력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눈에 자꾸 환경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자꾸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의 소리가 들릴 때가 있습니다. 나의 환경으로 절망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밤 여러분, 우리의 환경, 육체, 연약함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